3월 1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와 논쟁을 벌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며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반박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의 구전 율법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구전 율법은 모세 율법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련한 그 한계와 범주의 울타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바리새인의 구전율법의 근간인 정결법 혹은 음식법의 일환으로 단순히 손을 깨끗이 하고 또 손이 더러운 채로 먹지 않는 것을 넘어선 예식상의 문제였습니다. 손이 깨끗하면 안 씻어도 되고 손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무조건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것이 정결의 문제가 아닌 그냥 의식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정결을 장로들의 율법으로 재조명하며 남은 것은 거룩해야 하는 마음 태도가 아닌 손을 씻는 행위만 남은 것입니다. 4절에서는 10계명 중 5계명을 언급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데 5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언급하시며 너희는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의 다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타박하시는 내용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 하지만 그 율법이 세워진 의미,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사라지고 행동만 남아서 그 행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그 사람이 바르고 틀리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며 인정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선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견해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마음의 공경을 넘어서 재정적인 돌봄도 수반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부모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재정적인 기반이 약해질 수 있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당연히 자녀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재정적인 돌봄을 함께 해야 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전통에 보면 성전 제의를 위해서라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또 헌금을 내는 것이라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재정적인 책무를 면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법을 이용해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자유롭게 벗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이 멀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실제적인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꼬집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7절에 위선자들아 라는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 위선자라는 말이 꼭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너 입술로만 말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지는 않니?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정말 맞니? 너의 예배, 너의 기도, 너의 섬김에 마음 없이 습관처럼 드려지는 것은 없니? 이 질문 하나하나에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참된 순종과 경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섬김, 진심이 없는 기도.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지만 속이 텅텅 비어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 그리고 기도는 어떠한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서 습관처럼 예배당의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마음에는 없지만 멜로디가 좋고 또 어릴 적부터 불러오던 찬양이라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뜨겁게 기도하고도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한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 잘 아는 마음 없는 성도보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몇 번의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입술로는 찬양을 하나 마음에 찬양이 없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마음에 순종이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계속 넘어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마음이 연약하여 행동만 남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